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한자로 보면 인간, 사람이는 혼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받쳐줘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를 잃어버리면 또 자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간, 이거는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여져서 한 나라를 그리고 지구촌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상식을 넘어선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보통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상식을 넘어선 특별한 사람이나 다 같이 사랑하시고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오늘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좀 햇빛도 안 내리고 좀 못된 사람에게는 좀 벼락을 좀 치면 좋은데 저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 그 마을에 한 달만 하늘문을 닫으면 천둥벼락을 몇 번만 내리치면 정신을 차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양 땅이나 안동 땅이나 다 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감싸안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고 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구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43절을 보면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으라. 원수가 있다라는 거, 원수.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원수와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신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에게 강도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왜 남의 물건을 빼앗아요?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하도록 때립니까? 요즘도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터지는 것이 죽고 죽이고 파괴하고 착취하는 온갖 신음소리, 온갖 죽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위안을 받지만 그러나 나는 원수라고 하라고 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원수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노부부들이 나와서 장수 퀴즈를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두 부부가 나와서 얼마나 웃기는지 막 순수하게. 한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풀면 할머니가 그 답을 하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죠. 여보, 우리 둘 사이 뭐지? 왼수. 아이고,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아이 그거 말고 네 자리 손가락을 4개로 딱 하니까 평생 왼수 그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천생연분으로 알았는데 할머니는 평생 왼수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속에서도 나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남편인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정말 그렇게,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시체가 되어서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섬겨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얼마나 목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믿음은 둘째치고라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은 둘째치고 상식 이하에 그런 삶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면 안 되고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면 안 되고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나 때문에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 사람과 매이는 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매이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주목해야 돼요. 경제적으로든지 관계이든지 모든 것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원리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사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러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 사람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 매이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관계가 매이면 내 인생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혹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혹시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뭔가 축복의 문이 닫혔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가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 때 하늘에서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상식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대접하는 사람 대접하고 밥 사주는 사람 밥 사주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제2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24장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몰라 그런데 율법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이는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자, 율법에서 이 제의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상식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상식에서 벗어난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 벌을 받게 되죠. 세상은 언제나 이래요. 반응적으로 살아가요. 리액션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동물들이 그래요. 동물들은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고 사랑하면 그게 도둑놈인지 살인자인지 관계없어요. 좋아하면서 꼬리를 흔듭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도 가서 개를 두들겨 패고 구박을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가면 대들고 물어요. 이게 뭐냐면 리액션으로 살아가는. 보복하면 또 다른 보복이 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라. 우리 민족의 비극이 그래요. 지금까지. 훈구파, 살인파가 싸우고 동인, 남인, 서인, 북인, 사색 당파가 싸우고 노론과 소론이 싸우고 한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반대파는 다 속척되고 죽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이어져요. 정권이 바뀌자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A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B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거기서 장관을 하던 사람들은 다 탈탈 털어가지고 감옥에 버리고 짓밟아버려요. 지금 현 정권에서 장관직을 제의해도 거부한다고 해요. 청문회 가면 그냥 막 탈탈 털고 완전히 박살이 나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바뀌면 이거 가문 폐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 있을 몰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선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상식을 넘어선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요. 내 입장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죽인 살인자가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복수하고 싶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복수하지 못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슬람에서는 키사스라는 법이 있는데 어떤 피해를 주었든 간에 그 피해 그대로 보복하는 것이 바로 키사스, 이슬람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본인이 직접 집행해요. 항산으로 눈을 멀게 하면 똑같이 그 사람 잡아가지고 눈을 벌려서 항산을 뿌려서 눈을 멀게 해요.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700명 이상이 사형을 당해요. 이슬람권에서 20대 청년이 사소한 시비로 친구를 죽였어요.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인 사람이 체포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피해자의 부모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형장에 갔습니다. 이 청년이 교수대에 올라가고 목이 올가미가 가려. 피해자의 부모가 가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의자를 발라 차면 그냥 허공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교수대에 갑니다. 죽인 아들의 범인의 뺨을 한 대 치더니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들을 죽인 범인의 올가미를 풀어주었어요. 그 당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부모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지난밤 잠을 자는데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사소한 시비로 나타난 일인이 용서하라고. 나는 좋은 데 갔으니 용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꿈에 나와서 뭔가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보다 더 정확하고 환상보다 더 정확한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말씀 때문이고 십자가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요, 복음 앞에 서면은 용서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며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자기 원수를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는가? 이건 복음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원수들이 보입니다. 나 스데반은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팔을 벌리고 자기를 영접하는 예수님이 보여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주님이 자기 앞에서 지금 핏자국 난 그 손을 벌리면서 자기를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스데반은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공비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공비가 체포되고 군사재판을 받고 총살을 당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죄인을 용서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한 집에서 살았어요. 이거는 십자가 복음 외에 복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오늘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용서해 주셨다라.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철천지 원수가 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 사랑은커녕 가정에서 왜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알간, 부부간의 사소한 문제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고부간에,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예수 믿는다는데 성령 충만한다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넘지 못하는 선을 두고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고, 아직까지 말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곁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내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최고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 서므로 인하여 나보다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했는데, 온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퍼펙트라는 거예요. 볼링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퍼펙트. 그럼 볼링에서 퍼펙트는 300점이 나와야 돼요. 저도 한 번도 아직 못 쳐봤어요. 퍼펙트는 10프레임 모두 스트라이크를 쳐야 돼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쳐가지고 10번 다 스트라이크를 나와야 퍼펙트예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펙트 하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퍼펙트 할 수 있습니까? 퍼펙트 할 수 없는데 왜 퍼펙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의와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가끔씩 놀라잖아요. 걷는 모습이 내하고 똑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똑같기도 하고 그렇게 닮아요. 이 DNA가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질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적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닮아가요.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는데 아예 순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거는
아직까지 내 구원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순종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닮아가는 모습, 이게 온전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용서하면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폴란드 출신의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독일의 나치하에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핍박을 할 때 폴란드 사람으로서,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수용소에 갇혀서 그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까딱 잘못하면 가스실에서 죽을 뻔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가 탈출해서 독일의 모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독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아멘하고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뒤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 수용소에서 감방 간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얼마나 고문을 하고 악랄하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인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죽었는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막 정신이 희미해져요. 저런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냐? 아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느냐고.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느냐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근데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자기가 설교한 것이 계속 리메이크. 코리텐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했는데 저 사람은 아니에요. 저 인간은 어떻게 용서해요? 저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해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님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손을 내밀어요. 코리텐 부부는 주님의 명령이니 제가 일단은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간수를 꽉 껴안아 주었어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이 강력한 전기에 막 그 전율이 느끼면서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생 그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못 해봤어요. 그 순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해? 저 사람은 나를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한 사람을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서 얻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순종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서, 내가 설득이 되어서, 이게 증명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품고 안아야 되는지, 나는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또 그렇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면 내 마음에 강같은 평화, 막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셨는지,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너무 기뻐서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했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형은 이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했어요. 이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돌아온 동생이 자기 동생이고 아버지의 아들인데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자식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되었다면, 동생이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행복이 잃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걱정, 근심, 염려, 하루하루가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조금만 추워도 동생 걱정, 조금만 더워도 동생 걱정, 앉으나서나 동생 걱정,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을까, 고생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보았다면 이 동생이 돌아오면 함께 기뻐해야 되고, 아버지가 이제 두 팔 벌리고 두 다리 뻗고 주무시겠네, 아버지 걱정이 사라졌겠네, 함께 기뻐할 터인데 아버지의 관점에서 안 보니까,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없겠지.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꾸 정죄가 되고 자꾸 비판이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오늘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같이 느껴지고,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로 한숨 짓게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넉넉히 수용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애굽에 팔았어요. 노예로. 인신매매단에 팔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걱정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의 무릎 발 앞에 엎드립니다. 원수는 외나무의 다리에서 만나요. 꼭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하면 꼭 그런 일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요셉 앞에 선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7년 한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 사람을 살리고 우리 동족과 우리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요셉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증오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쌌어요. 모든 환경을 다 감싸고 수용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안겨주었어요.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얼마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입니다. 관계.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고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매이는 것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신 사명이에요. 나라의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위정자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이제 2019년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맺힌 것들을 풀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내 삶이 왜 이 모양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가족 간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매인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새해는 우리 재직이나 여러 부서에서 구역이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구역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부할 겁니다. 나처럼 좋은 구역장, 나처럼 좋은 구역에 도우미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너는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자기 생각, 착각이에요. 내년이 되면
제발 다른 데 나를 좀 구역에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다른 구역에 좀 보내주시고 제발 저 사람과 같은 구역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하하, 내년에 제발 구역 바꾸지 마세요. 흩지 마세요. 나 저분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간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구역 식구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연말이 되면 내년에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우리 두 손 잡고 헤어지지 맙시다.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구역을 지킵시다. 이런 구역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직 부서를 임명할 때 막 머리가 지금 다 빠져요. 여러분, 그 많은 조직, 여 하나 이 사람 빼면 또 이 사람이 삐죽거리고, 여 넣으면 이 사람 삐죽거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구역이고.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누구를 싫어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다 존중하는데 해주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원수를 줬어요. 한 해 동안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이 재직이 조직이 될 때 절대로 다른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좀 빼주세요. 이렇게 없었어요. 까칠까칠한 사람이 있으면 그 까칠까칠한 사람을 통하여 내 인격을, 내 신앙을 연단하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사랑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고난이 한순간에 다 물러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하니까 다윗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울이 사라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로 알고 잘 섬기고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 여러분 기도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당하는 현실이 이 고난이 왜 와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왜 나에게 이런 까칠한 사람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 때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이 그래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원수가 이해가 되고 기도할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덮을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공권력으로 죽이려고 하지만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얼마나 죽일 수 있지만 또 참고 넘어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109편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난이 계속 나에게 와요.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는데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같이 반응하지 말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특별한 삶, 사명의 삶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내 주어진 삶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근본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 관계를 꼭 회복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관계입니다. 사명은 관계요 사랑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외였던 거 꼭 풀고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안 되면 금식하면서도 하고 해서 메인 것을 다 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